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초대교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야고보, 인생의 해답과 초대교회 사역의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나갔던 야고보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함께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가면 꼭 만나게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낙타입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는 낙타보다 유능한 동물이 없습니다. 낙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유별스럽게 긴 눈썹을 갖고 있습니다. 낙타 눈썹이 이렇게 긴 이유는 낙타가 사막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끝도 없는 모래바람이 불어와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 낙타의 긴 눈썹은 길을 잃지 않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낙타는 커다란 혹을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낙타의 혹에는 물이 아닌 지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낙타는 몇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영양분이 부족할 시 혹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양분과 물로 바뀌어 뜨거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눈에는 짐스럽게 느껴지는 혹이지만 낙타에게는 소중한 생존을 위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또 낙타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한 가지는 낙타의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긴 눈썹으로 막아내며 행진을 계속하지만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모래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막에 달인 낙타라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가정과 교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는 큰 종이 달려있다. 지지부진한 기도를 하는 탓에 그 종이 울리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급한 마음에 그 밧줄을 획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단단히 쥐고 온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 당기는 사람이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도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테팔라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라는 말인데 거룩한 대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요청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무려 294번이나 명령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어른까지 각자의 기도문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쓰여진 기도문들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고 저의 개인 서재에 꼽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책을 꺼내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의 기도문을 한 장 한 장 읽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가정들, 성도들도 있고 더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여전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실하게 붙들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전과 같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기도의 결과에 무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맨 마지막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작가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미국 마을에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들어섰어요. 나이트클럽에 들어서자 교인들이 걱정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마을이 분위기가 좋고 함께 예배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저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면 이 분위기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속히 문 닫게 좀 도와주세요. 이분들의 기도 때문인지 이 나이트클럽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끝내 문을 닫게 되었어요. 문을 닫던 그때에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소송을 걸었어요. 교인과 사장이 판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왜 소송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장이 대답해요. 우리가 망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겁니다. 교인들이 변론합니다. 판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겠습니까? 뭔가 잘못하는 게 있었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한 주 뒤에 다시 교인과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판사 앞에 불려왔어요. 마지막 공판을 하는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나이트클럽 믿음 있음. 기도해 놓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회 믿음 없음. 누가 지어놓은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죠. 리차드 포스트 교수의 기도라는 책, 그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들어간 사람이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전기란 놈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그의 책에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대부분 불이 들어오지요. 근데 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구를 갈죠. 새 전구를 갈아도 여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배전판이나 차단기를 열어서 어디 전기가 떨어진 곳이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누구도 전기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고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마치고 돌아와서 배고프니까 보통 엄마 밥 줘, 아니면 엄마 뭐 간식 줘 이야기하지요. 그때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손 씻고 와.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흙바닥에 놀고 왔는데요, 그 손을 바라보면서 덥석 간식부터 내어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손 씻고 와.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도리어 부어주는 축복이 때로는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 씻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택한 자녀요, 주님의 칭의를 받은 귀한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세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들, 우리로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한결같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이 주기도문을 정리해 보면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번까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악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앞에 3가지는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구하는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일을 잘한 사람 왕 하나를 꼽자면요, 솔로몬 왕을 꼽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는요,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뒷구절에 가면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에게 지니의 램프가 있다면 구할 것들이 많은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비록 왕이지만요, 많은 영토, 이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군사력, 아니면 아름다운 왕비, 물질, 재물, 재화, 얼마나 구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선택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더하시는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 지혜로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들을 통하여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물이 끓어지는데 88도, 99도 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지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팔팔 끓어요. 이것을 보통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는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듣지 않으셨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세밀한 음성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축복을 준비하고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잠시 기도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에게 와서 매번 간청하는 이 홀로 된 여인의 간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 뒤에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성문교회가 아주 오래전 이 리모델링 되기 전에 지하 추운 식당에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저 뒤에 문, 지금은 이중 유리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미닫이 유리여서 그것을 드르릉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황소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했던 이야기. 보일러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난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야기. 때론 추운 겨울 눈밭에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마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데 옛날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게을러지나 봐요.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의 침략으로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세요. 이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무너져가고 갈대아인에게 이 예루살렘은 정복돼가는 상황입니다. 적과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가옥을 헐어서 왕궁을 헐어서 성벽을 높였지만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이 성벽, 든든한 성벽 너머에 갈대아인이 쳐들어왔습니다. 공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 성을 넘을 수 없으니까 갈대아인들이요, 그 옆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높게 쌓았어요. 이제 쳐들어가면 금방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헐었어요. 그리고 헐어 나온 벽돌들을 갖고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갈대아인의 군사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들은 더 높은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왕이 사는 왕궁마저 헐어서 성벽을 높게 쌓았어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벽이 낮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요, 약속 하나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6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금요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쌓고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확신하고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는 낙타 무릎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가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낙타 무릎처럼 기도의 종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 사랑하는 자녀들, 기업들, 산업들, 나라와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